소승과 중승 대승을 합해서 삼승이라고 부릅니다. 성문 영각 보살을 삼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승과 대승을 합해서 이승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소승은 곧 성문과 영각을 합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성문과 영각이 비록 다르지만 때로는 이처럼 합해서 소승으로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소승과 대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성문과 영각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고 다시 영각과 보살은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이란 부처의 가르침에 귀의하여 오정심관, 사념처 등을 닦아서 총상념주, 별상념주를 얻고 다시 성문사과에 나아가서 견옥과 수옥을 차례로 타파하고 아라한의 열반에 나아가는 것을 총칭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견옥을 타파하는 것은 수다원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수옥을 타파하는 것은 사다암, 아나암, 아라한의 수행을 통해서 성취하게 됩니다. 견옥이란 곧 현생에서 이루어진 아상아집을 가리킵니다. 이 견옥은 그저 가르침을 듣는 것만으로도 타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옥은 무량한 전생에서부터 축적된 아집의 업식입니다. 오직 수행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녹여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행이란 곧 사성제를 닦는 것을 말합니다. 고진멸도의 16가지의 모습을 욕계와 색계 무색계 가운데에서 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견옥과 수옥을 타파해서 얻는 결과가 바로 아라한의 열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취를 얻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위지하여 닦아가게 됩니다. 참고로 사념철한 신수 신법을 4가지 대상으로 삼고 관찰함으로 결과적으로 깨끗하지 않고 고통스럽고 영원하지 않고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통달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몸을 관찰하여 이 몸이란 깨끗하지 않음을 통달하고 몸으로 느끼는 감각 대상들이 결국 고통이라는 것을 통달하고 마음이란 영원하지 않음을 통달하고 마음의 대상이 되는 일체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통달하는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정심관이란 곧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 개분별관, 수식관을 닦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범부가 닦는 수행법을 말합니다. 영각이란 부처가 없는 세상에 태어나 스스로의 지혜로 12인연법을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문득 꽃이 떨어지고 나뭇잎이 날리는 것을 보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보고서 곧 인연으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고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인연법을 떠난 그 자리가 곧 영각의 깨달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지도론에서는 말하였습니다. 영각에는 2가지가 있다. 첫째는 독각이고 둘째는 인연각이다. 첫 번째 독각이란 곧 벽지부를 가리키며 부처가 없는 세상이나 부처의 법이 이미 멸하여 사라진 세상에서 선세의 인연으로 신령하고 수승한 근기를 얻고서 남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로 이 인연법이 무상하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인연각이란 부처로부터 12인연법을 듣고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대승이장에서는 성문과 영각은 5가지가 서로 같고 6가지가 서로 다르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5가지 같은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문과 영각은 모두 아공의 이치를 보는 것이 같습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둘 다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살피므로 마침내 나 자신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온이란 색수상행식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오온에 대해서도 삼승에 따라 저마다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문과 영각이 끊는 번뇌가 서로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네 가지 주지 번뇌를 끊습니다. 네 가지 주지란 곧 견일체 주지, 요계 주지, 세계 주지, 유해 주지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곧 삼계에 대한 견혹과 사혹을 말합니다. 견일체 주지는 견혹을 말하고 나머지는 사혹에 해당합니다. 견혹을 끊으면 곧 수다원에 나아가게 됩니다. 나머지 세 가지 주지를 차례로 수행을 통해 끊음으로써 마침내 아라한의 열반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 영각 또한 이 네 가지 주지 번뇌를 끊습니다. 이것을 끊음으로 성문과 영각은 모두 삼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바세계를 해탈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문과 영각이 닦는 수행법이 서로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37조도법을 닦습니다. 이들 모두가 다 같이 사념처를 닦고 사정근, 사여위족, 오근, 오력, 팔정도를 닦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각이란 곧 부처의 가르침을 위지하는 인영각을 말합니다. 저 독각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들이 얻는 결과가 서로 같습니다. 3개의 번뇌를 부수는 지혜를 얻고 다시는 3개에 태어나지 않는 결과를 얻는 것이 서로 같은 것입니다. 이상의 5가지는 성문과 영각이 공통으로 얻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문과 영각이 어떻게 서로 다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성문과 영각은 근기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는 둔한 근기라고 하고 하나는 날카로운 근기라고 합니다. 둘째는 가르침을 위지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성문은 스승을 위지하여 닦지만 영각은 위지하는 스승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영각이란 곧 독각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가르침의 법이 서로 다릅니다. 성문은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성제를 닦아 아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영각은 사물의 현상을 보고서 아공의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예컨대 바람에 낙엽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무상함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넷째는 수행의 관법이 서로 다릅니다. 성문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관찰하지만 영각은 12인연법을 관찰합니다. 다섯째는 향과 과가 다릅니다. 성문은 사향사과를 거치지만 영각은 오직 일향일과일 뿐입니다. 사향사과란 곧 수다원향 수다원과 사다함향 사다함과 아나함향 아나함과 아라한향 아라한과를 말합니다. 곧 하나의 경계에 있어 처음과 끝을 향과 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영각에는 오직 하나의 향과 하나의 과가 있을 뿐입니다. 네 단계가 아닌 오직 하나의 수행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통용되는 국토가 다릅니다. 성문은 2000 국토에 통하지만 영각은 3000 국토를 자유자재한 국토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성문과 영각이라는 소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영각과 보살을 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영각과 보살은 오직 하나가 같고 10가지가 다릅니다. 이들은 모두 성인의 지위에 이르렀다는 것이 같습니다. 모두 아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뇌가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서로 같습니다. 그러기에 다시 뒤로 물러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 외도의 주장에 휩쓸려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다시 10가지로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는 선을 쌓은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영각은 전생에 쌓은 선의 공덕이 협소합니다. 그러나 보살은 선업이 광대합니다. 두 번째는 근기가 서로 다릅니다. 영각은 보살에 비해 둔한 근기에 해당하고 보살은 영각에 비해 날카로운 근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삼계를 바라보는 마음이 서로 다릅니다. 영각은 삼계의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보살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해탈하는 바가 서로 다릅니다. 영각은 12인연법을 통해 아공의 이치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공의 도리와 공하지 않는 도리를 깨닫고서 아공과 법공을 깨닫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행의 방향이 서로 다릅니다. 영각은 자신의 해탈을 위해 닦지만 보살은 자리 이탈을 위해 닦습니다. 영각은 오직 스스로 해탈하여 삼계를 벗어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살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과 함께 대열반에 나아가기를 발언합니다. 여섯 번째는 끊는 장애가 서로 다릅니다. 영각은 번뇌장을 끊지만 보살은 번뇌장과 소지장을 모두 끊습니다. 참고로 소승에서는 소지장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대승경전 자체가 크게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소승의 관점에서 풀이하고 해석하는 정도에 그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얻는 결과가 서로 다릅니다. 영각은 소승의 열반을 얻지만 보살은 부처의 대열반을 얻습니다. 여덟 번째는 결과를 얻고서 일으키는 교화의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영각은 신통을 나타내지만 법을 설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보살은 능히 신통을 나타내고 또한 설법을 잘합니다. 아홉 번째는 찰나의 시방세계에 통용하는 정도가 서로 다릅니다. 영각은 성문과 마찬가지로 오직 이 사바세계 가운데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작용을 일으키지만 모든 부처와 보살은 일시에 시방세계의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백천억 국토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서로 다릅니다. 열 번째는 열반의 덕성이 서로 다릅니다. 영각이 깨달은 것이 이 삼계가 영원하지 않고 고통이고 나라고 할 만 것이 없음이고 깨끗하지 않음이라면 보살의 열반이란 곧 상나가정인 것입니다. 보살이 얻는 열반이란 곧 영원하고 즐겁고 참된 나이고 깨끗한 세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은 모두 대승경전에 근거하여 밝힌 것입니다. 소승에서는 성문 영각 보살 등을 막론하고 오직 최후의 회신멸지로 돌아가는 것을 극칙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곧 무여열반입니다. 그러나 이 무여열반은 소승과 대승이 서로 다릅니다. 소승이 회신멸지를 무여열반이라고 한다면 대승에서는 대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열반에는 다시 네 가지 덕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가지 덕성이란 상나가 정을 가리킵니다. 열애의 대열반은 곧 영원하다는 것이고 즐겁다는 것이고 참나라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이 열애의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으며 영원히 변화하거나 달라지지 않기에 영원하다. 고하고 열애의 법신은 영원히 모든 고통을 떠나서 열반정멸의 큰 즐거움에 머물기에 즐겁다고 하고 열애의 법신은 자유자재하여 자아를 유무로 분별하는 모든 속박을 여의었기에 참된 나라고 하고 열애의 법신은 모든 번뇌에 물들음이 없고 다면하고 청정하기에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승의 열반이란 삼계가 고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참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저 소승이 말하는 회신멸지의 열반이란 곧 삼계의 번뇌를 끊고서 화광삼매에 들어 삼계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업식의 종자를 모두 태워 없애고 다시 삼계의 번뇌를 끊는 지혜 역시 열하여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 공정무위의 열반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곧 저 성문과 영각이 추구하는 최후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법화경 비유품에서는 어느 장자가 불타는 집안에서 즐겁게 놀고 있는 자식들을 위해 세 가지 수레를 말하여서 나오게 합니다. 처음에는 양이 끄는 수레를 말하고 다시 사슴이 끄는 수레를 말하고 그래도 나오지 않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다시 소가 끄는 수레를 말하여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나왔을 때 다시 흰 소가 끄는 수레를 말해줍니다. 세 가지 수레란 곧 삼승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흰 소가 끄는 수레는 곧 일승을 가리킵니다. 법화경 방편품에서는 말합니다. 시방의 불국토 가운데에는 오직 일승법이 있을 뿐이다. 이승도 없고 삼승도 없다. 그렇지만 부처의 방편설은 예외이다.